오늘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 시리즈 17번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7년 됐나요? 한 6년, 7년 됐는데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가족들하고 이제 그 1년에 딱 휴가가 저희가 3박 4일 정도 이제 교회에서 아니면 주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원도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가다가 어디를 들렸냐면 대관령이라고 하는 것을 들렸어요. 대관령 하면 딱 생각나는 관광지 중에 아이들이 볼 만한 것이 양떼 목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한테 그 목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먹이도 주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지대다 보니까 이제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도 안개가 좀 그날따라 끼어 있었는데 그래도 뭐 갈만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좀 관람을 하고 나서 가려고 딱 주차장에 도착을 하니까 안개가 엄청 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진한지 고민이 살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목적지가 이제 강원도로 가는 중간에 들렸기 때문에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그 멈췄다가 좀 안개가 거치면 갈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뭐 거치면 가겠다는 분들도 있지만은 목적지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니까 마음이 또 이제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별일이야 있겠어라고 하고 갔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이 가자마자 이제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차가 있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먹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내비게이션도 잘 뜨지 않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르막길은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저는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면 내리막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은 운전해 보시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되게 브레이크를 딱 잡고 천천히 이거 유격을 두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밟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너무 오래 밟고 있으면 또 미끄러지잖아요. 거기다가 또 대관령 길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내리막길이 아니라 꾸불꾸불합니다. 커브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은 또 가시거리는 바로 눈앞도 저 태어나서 그런 안개는 처음 봤어요.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내내 제 입에서는 뭐만 나왔겠어요? 동일한 마음이군요. 지어 지어 지어.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거기를 벗어나는 어떨 때는 길을 잘못 들어갔고 제가 다시 차를 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데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 넘게 헤매서 겨우겨우 빠져나왔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진짜 순간 다시 돌아갈까?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차를 돌릴 수도 없으니까 후진으로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길을.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한자성어로 진퇴양난에 정말 빠져 있는 그런 경험을 난생 처음 운전하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무력감도 좀 느껴질 수도 있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이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저 선택도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완전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멘붕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인생의 상태, 위기를 만난 겁니다. 지금 마치 운명의 수레바퀴에 자신은 가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블레셋과 아기스가 바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지를 두고 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당시에 도로를 장악해서 무역권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울 왕과
전쟁을 해서 거기를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 블레셋은 사울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총동원령을 내리다 보니까 그 총동원령이 누구한테 갔느냐? 다윗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한테도 블레셋 왕이 뭐를 요구하느냐? 참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전투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만 활용하면 마치 요즘으로 얘기하면 게임 체인저라 그러죠. 완전히 판도를 바꿀 만한 조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저 사람만 내가 잘 활용하면 이번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오늘 28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 앞장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나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봤었냐면 엔돌에서의 그 신접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신접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의 시간 순서가요, 원래 29장보다 뒤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먼저 나온 거예요. 이게 마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대하 드라마를 보면 양쪽 진영을 번갈아 가면서 카메라를 비춰서 긴박하고 긴박한 상태를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죠. 지금 전에 28장에서는 사울의 진영을 비췄다라면 이제 29장에서 그 사건이 어느 진영으로 카메라가 돌린 거냐면 블레셋 진영으로 카메라가 확 돌아간 거예요. 상상이 그렇게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기스 왕이 지금 다윗한테 참전을 요구하고 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고민이 됐겠죠. 내가 참전을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참전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다 위탁하고 있어요? 블레셋에 위탁하기 때문에 자기 지금 거처가 잃어버리고 또 자칫 잘못되다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식솔들이 다 블레셋 땅에 있기 때문에 식솔들이 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쟁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자기 동족을 죽이게 생겼잖아요. 자기가 원수진 거는 사울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우리를 죽였던, 우리 형제를 죽였던, 내 부모를 죽였던, 내 자녀를 죽였던 왕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대답하는데 명확하게 지금 마음 상태가 복잡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누가 안다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냥 알 거다라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아기스 왕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번 전쟁에서 큰 공만 세운다면, 네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머리 지키는 자는 쉽게 이야기해서 내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출세를 시켜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은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느 쪽도 선택,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진퇴양난의 순간에 빠졌습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순간 다윗은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걸 다 잘하시네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이 위기를 빨리 넘길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자신은 최선의 수, 정말 최고의 수를 두었다고 생각한 게 바로 블레셋 왕한테 가서 망명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에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 오늘 이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때론 여러분들도 어떤 걸 활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활용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뭔가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걸로 얼른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면 내가 돈을 가지고 얼른 와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고, 관계로 해결하고 싶으면 얼른 그 관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거기다가 먼저 전화해서 야 이거 좀 도와줘, 우리 알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솔직히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쓰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개인적 의기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공동체의 총체적인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요. 도덕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금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금 이런 위기 상태에 빠지고 말았더란 얘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선택의 길이 생겼을 때 분명히 뭐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줄 거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피할 길을 찾다 보니까 오늘 이런 진퇴양난의 길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때론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방법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늘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순간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들어온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 다윗이 잘못하고 지금 다윗이 말씀에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시느냐? 이 위험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즉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로 저기 평화지대로 전투를 하러 가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기스 왕이 말을 타고 타크닥 가고 있었을 것이고 그 조금 뒤에 다윗이 붙어서 같이 말을 타고 타크닥 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그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표정도 아마 오늘 지금 저의 표정처럼 굉장히 지금 이렇게 인상 쓰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근데 티는 못 내고 그냥 발걸음 무겁게 걸어가고 있고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그때 뜻밖의 사태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딱 방백들이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5개의 도시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거기서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선출이 됐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5개의 블레셋 도시들의 연합이다 보니까 그 각각의 도시들의 방백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방백들이 딱 보니까 누가 지금 아기스 왕 뒤에서 함께 있는 게 보이느냐?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첫째는 질투의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아니 저거 지금 왕 바로 뒤에 있는 게 다윗 아니야? 아니 쟤는 지금 어떻게 저렇게 왕 옆에 붙어 있을까? 우리도 감히 왕과 같이 저렇게 못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질투의 마음도 들었겠지만 또 그들은 저러다가 저 사람들이 저거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저 다윗이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의심들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같이 4절 말씀을 보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방백들이 아니 다윗이 아니냐, 히브리 사람 다윗 아니냐, 낮추어서 다윗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 그 모습을 좋지 않게 여기고 4절처럼 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보기에 다윗은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위험 요소로 본 거예요. 왜 그렇게 보았느냐? 전례가 있었습니다. 전에 사울 왕과 블레셋의 전쟁을 치렀을 때 블레셋 편에서는 히브리 용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중에서 블레셋 무기를 쥐어주고 자기 편으로 해갖고 같은 히브리 유대 사람들을 공격하게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4장 21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 편에 섰던 히브리 사람들이 전투를 치르다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 쪽이 유리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디에다 붙어버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붙어서 창칼을 거꾸로 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더 자중질환에 빠지고 혼란에 빠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거로 이거 자칫하다가 그 중요한 전쟁의 순간에 다윗이 배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창가를 거꾸로 돌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변심할까? 아니면 또 그 순간 양쪽에 힘이 빠졌을 때 다윗이 양쪽을 다 공격해서 이득을 취하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따지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블레셋 왕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차라리 뒤에 후방 시글락에다 두면 다른 아말렉이라든지 다른 족속들이 침략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을 참여하지 않고 후방이나 든든히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 누구를 이용해서요? 블레셋 원수들의 방백들의 질투심하고 그들의 그 생각들, 악한 의도를 지금 하나님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하나님께 계획과 기도하지 못해서 연약한 가운데 정말 진퇴양난의 순간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누가 상황 정리를 하고 계세요? 머리 아파 죽어, 나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깔끔하게 지금 상황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블레셋 방백들도 다윗을 인정합니다. 오늘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오늘 이거 누가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니 다윗의 마음도 흐뭇해지겠죠. 어디 그뿐입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도 내가 여태껏 다윗을 봤는데 다윗은 정말 정직하고 나한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고 덮어주고 계세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까지 하면서 이 사람은 그럴 사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배신할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후방에 보내야 됩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후방에 보내게 돼서 난 너를 정말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런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 섭리가 영어로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프로바이드라고 하는 공급하다, 제공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섭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는 손길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다윗이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한테 정말 충성을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요, 지금 다윗의 신앙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가장 진짜 더 말할 것도 없고 기도하지 않았던 다윗,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순간만큼은 역사자들이 그렇게 시편을 많이 지었던 다윗이 이 순간만큼은 시편이 없다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다윗, 기도하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뭐하고 있어요?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신앙이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가 잘 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진퇴양난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요동치는 뱃속에서 내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찌할 수도 없는 그 한복판의 인생의 바다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오늘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신앙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강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내 신앙이 밑바닥까지 지금 떨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기에도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하는 그 절벽의 순간, 좀만 있으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셨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속으로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붙드셨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요즘에 이렇게 신앙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외변치 않으시고, 내가 집태양난, 내가 그냥 나 혼자 좀 잘 살아보려고 내가 선택했는데 이 길을, 하나님은 이런 순간조차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그걸 철저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시편 139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얼마나 이 아기스 왕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쳤을까요? 그래서 오늘 8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자, 오늘 우리 그냥 이게 무덤덤하게 읽었지만 지금 다윗의 한번 여러분들 지금 연기를 보십시오. 완전 헐리우드 영화 배우 상탈감이에요. 왜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 아기스 왕한테 도리어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왕한테 잘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밤 싸웠으면 왕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가 꼭 싸우고 싶었습니다. 오늘 천연덕스럽게 뻔뻔하게 지금 아기스 왕한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싸우고 싶었는데 못 싸워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섭리의 손길이 임하니까 원수들 앞에서 내가 주눅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해지게 돼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죠. 난 너를 정말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늘 9절처럼 아기스 왕이 다윗의 비유를 마치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역전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전령,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그리고 그렇게 선한 것을 내가 다 안다. 너무 미안하다. 난 너를 믿고 있는데 방백들이 그러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너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고 정직한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는 우리에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섭리의 손길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 순간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힘들고 방황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최근으로 따진다면 제가 담임 목회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원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길을 열어주십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에 선배 목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꼭 선배 목사가 저한테 해주는 말은 항상 동일해요. 지금 당장 네가 떨어지고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안개가 그냥 까맣게도 보이지 않고, 인생길은 그냥 꾸불꾸불 커브길인 것 같고, 뒤로 돌아가자니 이미 먼저 내려와 버려갖고 오르막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조심조심 주여 주여 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을 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인생길 가운데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 같고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진퇴양난의 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꾸불꾸불해 갖고 도저히 이거 잘못하다가 크게 엎어질 것 같고 내 인생의 차가 엎어질 것 같은 그 순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지금은 좀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그거 믿는 믿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전주 교회에 딱 합격이 되어갖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알고 있었지만은, 물론 이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진 건 아니었지만 아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면 이 말씀을 탁 떠올리면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 오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요, 다윗은 지금 이 진퇴양난, 어쩌면 블레셋 망명 기간 동안에, 광야 생활 10여 년 동안에 가장 위험한 위기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 위험한 이 순간을 지금 넘어가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진작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물었더라면 오늘 이런 위험한 진퇴양난의 길에 빠져 있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가 나와 함께해서 그렇게 가능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새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비록 16개월 동안 블레셋의 망명 기간이 육체적으로는 발을 뻗고 지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발을 뻗지 못하고 곳곳에 암초를 만난 것을 보면서 하루빨리 이 망명의 길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지? 안개가 자욱한 길로 가게 된 거지? 내가 그때 선택을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조금 더 기다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렸더라면, 시간을 좀 더 멈췄더라면 이런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건 뭐예요? 내가 비록 위험한 길에 빠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선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선택을 왜 그렇게 했을까? 이왕이면 좀 이렇게 했을걸.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시간 지나면 다 뭐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계속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섭리의 손길로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손길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복잡한 상황, 우리의 잘못된 상황을 깨끗하게 상황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신앙의 밑바닥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만 할까? 그것도 이 20대의 이 청년의 시기에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할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왜 이렇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힘든 순간을 왜 우리에게 자꾸 주십니까? 왜 자꾸 안개가 자욱한 것 같고 길은 꼬불꼬불하고 내리막길 조심조심 내려올 수밖에 없게끔 꼭 만드셔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광야의 가정을 전에도 얘기했듯이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순탄하게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제2의 사울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10년의 가정을 이렇게 연단 훈련을 받고 난 뒤가 돼야 이렇게 오늘처럼 인생의 밑바닥 신앙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준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는 나중에 정말 어려운 많은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말할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광야를 겪고 있다라면, 그런 선택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고 있다라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을 정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명자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기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는 아유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오고 그러면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저런 아이가 바로 저였어요. 저는 제가 어머님이 얘기하는 걸 저희 어머니 되게 싫어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어머니 옆에서 예배 드리면 어머니가 맨날 그냥 꼼짝만 하면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막 꼬집으셔갖고, 하도 여기를 꼬집으셔갖고 허벅지를 꼼짝하지 말라고 그냥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막 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정말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싫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속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자녀는 아직 신앙의 믿음이 없지?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사업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뭐가 안 되고 있지?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우리 한 가지 믿는 믿음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은 그거 말씀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걸 철저하게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밑바닥 같은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